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여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종종 내가 바라던 좋은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좀 고생도 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축복된, 너무 감격스러운 큰 사건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큰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동안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숱한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지, 때론 서러움에 복받쳐서 지금이 좋긴 좋지만 과거에 쌓아왔던 모든 슬픔과 무거운 마음들 때문에 좀 이렇게 참 많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은가 하면 나는 그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 근데 오늘 참 잘 됐다,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동안의 내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갑니다. 여기에 오기까지의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고생. 우리가 보통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이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 많이 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시기와 질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은 속으로 삭히고 겉으로는 그런 말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들을 이럴 때 해야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저 정도로 다 공부하고 저만큼 다 힘써 일했겠지만 저에게 유독 이렇게 잘 된 것을 보니까 이건 운입니다. 운.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재수가 좋은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운이 따르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특별하다거나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 운이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운은 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니까 다음번 운을 좀 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건 다 운입니다. 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은 그래서 운이구나. 그럼 나도 운이 좀 왔으면 좋겠다.
운이 좋은 사람은 참 좋겠다. 매사의 모든 것이 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해 보이고 미덕처럼 보이지만 한번 가만히 우리 지나간 인생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운이었나?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운이었나?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좀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운이었다면 운은 이런 것이죠. 어쩌다가 한 번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운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어느 항공사가 어느 도시의 비행기를 취항하면서 당신이 오늘 100번째 승객이 되었기 때문에 꽃다발도 주고 뭐 항공권도 주고 호텔 숙박권도 주면서 당신은 100번째 승객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운 좋다. 이걸 위해 수고한 게 있나? 이걸 위해 뭐 노력한 게 있나? 정말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운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어쩌다가 복권 1등에 당첨했다 이게 아니라 매주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연거푸 있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같은 그런 확률의 일들이 연거푸가 계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야, 이것은 과연 다 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다음날 우연히 대전에서 길거리에서 또 만났다. 그 다음날 부산 갔더니 또 골목에서 우연히 또 만났다. 그 다음날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에서 또 우연히 어느 카페에서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며칠 동안에 누구를 계속 우연히 만난다면 참 신기한 일인데요. 우리 인생에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연 같은 일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가 보면 이걸 단순히 우리가 우연으로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마치 내 인생의 하나의 드라마처럼 총 감독이 있고 시나리오가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고 연출가들이 스태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생의 하나의 영화를 찍는 것처럼 마치 꼭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느껴지지 않는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 우연의 연속이라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사건과 오묘한 스토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추론을 저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 인생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기까지 왔고 또 우연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이렇게 표류하는 뗏목 같은 인생이 아니라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금 총 감독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역사 방법론 세미나에서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바로 한 3명의 역사학자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역사가 랑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19세기 역사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모든 역사는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하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다 정리하는 게 이게 역사다. 객관성이 역사에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주장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20세기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크로체라고 하는 학자는 아니다. 과거의 그 수많은 이야기를 다 정리한 것은 무의미하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역사는 오늘의 역사가가 보는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다. 때로는 강조하고 때로는 누락하고 때로는 편집하고 때로는 더 분류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과거의 사건들을 그 신문 같은 것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게 역사다. 그 역사의 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객관성이 중요한 것이냐 주관성이 중요한 것이냐, 그냥 어쩌다가 된 사건을 그냥 다 기록하게 급급한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역사를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처럼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느냐, 뭐 이러한 양쪽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21세기에 특별히 크로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 케임브리지의 교수였는데요, 이 버터필드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정한 뜻과 계획이 이 역사 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기 의지, 자기 많은 계획들, 때로는 욕심, 때로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엉성하게 잘못되어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 속을 관통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터필드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여기에 대한 근거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이죠. 야곱이 아들들 중에서 유난히 요셉을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리고 요셉은 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자기 꿈을 막 말하고 돌아다녔다. 형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리고 죽일까 생각도 했지만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저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인신매매로 팔았는데 하필 그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였다.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필 근위대장, 시위대장, 경호실장 같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 거기서 묵묵히를 하는 가운데 어떤 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근데 감옥에 갔다가 또 우연처럼 어쩌다가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온 걸 만나게 되었다. 근데 갑자기 그 신하들이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을 풀이해줬다.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을 풀이해서 혜택을 받은 신하 한 명이 나중에 왕한테 얘기를 해서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되었다. 왕은 또 이 꿈을 풀어줬다고 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총리로 삼았는데 또 보니까 큰 기근의 때가 왔는데 자기 고향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을 딱 만나게 되었다. 결국 그 이후에 요셉이 형들이 한 70명가량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노예처럼 바뀌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하셨는데 70명이 갔다가 장정만 60만, 한 200만 명이 넘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역사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를 보면 이 버터필드는 각각의 사건은 다 개별적이죠. 각각의 사건은 인간의 실수와 죄와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들이 막 겹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꿰어 맞춘 퍼즐처럼 하나님 만들어 가셔가지고 나중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끼리 볼 때 야, 이거 우연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 마침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하기 쉬운데 우리끼리 볼 때 근시안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멀리서 보게 되면 이거는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규모가 큰 국가적인 이러한 공동체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만한 참새가 조그만 싼 값에 어디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만한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처럼 하나님께서 잘 진행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고백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지금 막 움직이고 다니신다. 꼭 우리끼리 모여서 꼭 어쩌다가 참 가슴 아프게 왜 애꿎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관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하나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은 세 편의 모세의 설교가 등장하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것이죠.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직접 세우지 않은 집들에 살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맨날 텐트 접었다 폈다 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든든한 정착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막 집을 짓느라고 수고하지 않는데 멀쩡한 집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텐트 접었다 폈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집에서 앞으로 계속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면 빌트인처럼 다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집처럼 하나님이 그 집에 가재도구가 다 갖춰져 있다. 너희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가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몸만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우물도 다 있다. 너희가 우물 파가지고 막 물을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광야에서 물이 매우 귀했었는데 이제 우물이 딱 버티고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리고 거기 가면 포도밭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많다. 너희가 심었고 가꾸고 수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고생 진짜 많이 했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12절 이하에서 계속 끝까지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너희가 놓이게 될 때에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광야에서는 은혜도 구하고 하루치 만나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집이 든든하게 있고 집안에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다 잘 살 수 있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에 은혜를 안 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본성상 살만 하니까 은혜 안 구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11절, 12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광야 40년 고생 많이 했는데 광야 고생 많이 하다가 참 믿음으로 살면서 버텨보니까 어쩌다가 이런 좋은 날도 있네. 가보니까 집이 있는데 차지하려고 보니까 집안에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창고에 먹을 게 가득하고, 이야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따르다가 정말 우리가 좋은 날도 많이 보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연처럼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처럼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곳에는 집이 비었네, 어쩌다가 이 집에 먹을 게 많네, 어쩌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망가질까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망가져 버립니다. 은혜를 또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잘 되겠지, 그리고 우리도 그동안 고생은 좀 했지, 수고는 좀 했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사람 마음에는 배가 부르고 살만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광야 때 하나님이지 정착 생활할 때 하나님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을 게 없고 하루하루 막 근근히 살 때 매일 은혜 주세요 기도했지, 지금 집이 번듯하고 먹을 게 많고 이만큼 살만한데 여기서 굳이 그렇게 막 옛날처럼 그렇게 구차하게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지금 나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운이지, 운. 내가 지금 사는 건 다 운이지, 어쩌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 것이니까 또 그냥 그렇게 살겠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금의 모든 축복을 놓고
이것이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할 마음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운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염려하신 건 뭘까요? 너희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상황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 너희는 나를 꼭 잊어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염려가 오늘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보면 먹고 살만하면 늘 하나님을 떠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광야 생활 40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말씀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피셨냐면 안고 다니신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가 걷지 못하고 아이가 아무것도 못한 부모가 애들 안고 다니죠. 때로 시냇물을 건너야 되면은 그 아이가 못 건너가니까 부모가 안고 건너죠.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아이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 어쩌다 보니까 광야에서 물도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만나도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메추라기도 그냥 막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광야 생활 그냥 잘 지내왔다, 용케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기 안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아주신 것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살아온 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은혜로 살아왔다, 다 은혜였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 그냥 오래 버티고 기다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점령하고 좋은 집도 얻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광야 생활 내내 은혜를 베풀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방에는 여러 사진들, 어릴 때 사진들을 좀 많이 갖다 놨는데요, 제가 사진 중에서 가끔 한참 쳐다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한두 달밖에 안 된 저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 사진을 가끔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고 또 정말 이랬을까 할 정도의 의심이 들 정도로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고 행복해 하시는 그 표정의 사진이 제 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머니가 안아주셨던 시절이 다 있었죠.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우리가 컸죠. 근데 만약에 자녀들이 커서 아유 어떻게 저를 안으셨습니까? 전 믿지 못합니다. 전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아서 제가 다 살아왔지 부모님이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 뭘 해주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가 서운할까요? 부모님이 너무 서운한 것이죠. 얼마나 안아줬는데, 얼마나 업어줬는데, 얼마나 보살펴주느라고 부모님이 고생했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도 안 나고 못 믿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서운하죠.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서운하신 것이죠. 광야 생활 내내 돌보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대단하게 도와준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서운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아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서운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로써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셨습니까? 언제 안아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에스겔 3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여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잘 됐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이건 매우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을 갈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돼서 참 어려웠을 때 마침 한 독지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아이의 대학교 등록금, 대학교 생활비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니까 대학 생활을 잘 마치고
나중에 취업도 잘 돼서 돈도 잘 벌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잘 됐을 경우에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직장인 되었을 때 다니면서 나는 자수성가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 많이 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에요.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까지 등록금 주고 지금까지 생활비를 보내준 그 독지가 후원자는 너무 섭섭하죠. 어떻게 자수성가했니? 내가 도와줬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다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돌보심, 정밀한 시계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분 자세하게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을 매우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 이하까지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변 나라의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믿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질투할 거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상도 믿고 자기가 수고한 것도 믿고 우연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질투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니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엉뚱하게 남들이 해줬다고, 왜 자기가 다 했다고, 이게 무슨 자수성가냐고. 하나님이 다 도와준 거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마사에서와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의심했던 장소가 마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지금 다 책임져 주셨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내가 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운인가, 이거 하나님이 한 게 있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의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사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식으로 너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 볼 때 예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보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이게 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실력이 아니고 스스로의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 언약을 지키려고 계속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 절대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적인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 거죠. 이방 민족과 더 악하게 죄를 많이 범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안 본 거로 하겠다, 내가 덮어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참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은혜로 왔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의 6월달 이제 중순 하순을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위에다 이렇게 얹혀주는 것을 은혜라고 저희가 자꾸 말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보면 지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쫓지 않고 유지하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부족함이 많고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우리 자리를 어느 정도 유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내가 인생 제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유지시켜 주신 것은 죄를 간과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저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만 하지 못한데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과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부러 계획하고 준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사실은 그렇게 집안에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전혀 암중에도 없던 후보에도 끼지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그를 나중에 왕으로 세우실 때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 하면 돌멩이 5개 가져가서 돌멩이 던져서 이겼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평상시에 돌을 잘 던졌고 늘 양들을 치면서 돌 잘 던지는 연습들을 많이 해서 백발백중의 돌팔매질을 하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그 실력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돌팔매질을 하듯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결정적일 때 뭔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본문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그냥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여기 딱 맞은 것이다. 야, 신기한 일이지. 어떻게 우연히 거기 맞았을까?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풀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때 급소에 딱 맞도록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그 임박한 상황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돌을 딱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는 동일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운을 믿는가 은혜를 믿는가? 우리가 오늘 운을 따라 살게 되면 매일 도박장에서 매일 담배 연기 자욱한 도박장에서 운이 왜 좋지 않은가? 운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도박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매일 주사위 던지면서 좀 점수가 잘 나오면 좋겠다고 하는 매일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운을 바라는 사람의 특징은 불안정합니다. 내일 아침부터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운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조심하고 긴장하고 걱정하죠. 운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정한 인생을 살게 만든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은혜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일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은혜로 붙드신다는 걸 믿으면 내 삶이 오늘도 든든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또 어떻게 운에 의지해야 될까? 난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오늘도 은혜로 그 삶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끝까지 보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통독하는데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앞으로 빼곡하게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운에 의지하는 불안정한 인생, 히스테리와 걱정과 염려와 짜증과 온갖 종류의 의심이 가득한 운에 의존하는 인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가 안 주셨다가 이럴 뿐이 아니라 은혜는 끝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꾸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꾸준히 주신다. 은혜는 매일매일 주신다.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 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준비해 주죠. 왜 준비해 줍니까? 부모이니까 준비해 주죠. 자녀들이 볼 때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부모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향해서는 매일매일 은혜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에 40대의 은혜가 있고 50대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은혜가 있고 병든 때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화려할 때 은혜가 있지만 초라할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전혀 관계없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은 오늘도 안정적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좀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운처럼 우연처럼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계획하게 준비하여 주셨는지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지금도 얼마나 안정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시간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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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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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연의 일치와 같이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성실하게 무언가를 얻은 것도 아니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않으면서 자꾸만 또 우연을 기대하고 자꾸만 또 요행을 바라고 자꾸만 내 인간적인 솜씨와 실력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식하고 부끄럽고 나약하고 지저분한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은혜가 많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남은 인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모든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운을 의지하면 불안정한데 은혜를 의지하면 담대하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든든한 은혜, 꾸준한 은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 때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불안정한 것이 많은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앞에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은혜를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